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모습이 생각났고, 또 이어서 우리 원주중학교 성도들이 주님의 산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비되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하여 축복하신 말씀 가운데 특히 아셀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목장 대신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아셀 지파를 향해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니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개역 성경에 보면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개역 개정판을 보면 아셀은 형제들 중에 복을 받으며 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자녀를 둔 가정도 있었습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는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사람을 세 종류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있으나마나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요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만 봐도 10남매가 있었습니다. 아들 7에 딸 3 가운데 제가 8번째인데, 여러분, 그래도 형제 가운데 보면 자랑하고 싶은 형제가 있는가 하면 감추고 싶은 형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저 뒤쪽에 있는 분들 전에는 잘 안 들리는, 지금 잘 들리죠? 스피커를 바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말씀하고 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이 말을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거치는 자, 걸림돌 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삶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받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중요한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모습을 통해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하지만 우리랑 저는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러면 아무 소용없죠. 여러분, 어떤 분이 남편이 구원을 해서 애를 썼는데 남편은 등산대 총무가 돼가지고 등산 뭐 그런 팀의 총무가 돼가지고 항상 주말 되면 등산 가는 겁니다. 남편은 이제 아내는 교회 나오고, 근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이번 일요일 날은 같이 부부같이 가야 되는데 당신 나와 같이 가주면 내가 다음 주일 일요일부터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 갔다 와서 그 다음 주일날 됐는데 안 가는 거예요. 당신이 약속하지 않았냐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교회 집사라고 말하고 당신은 교회 나가는데 당신과 나와는 생활 가운데 보면은 당신은 일요일날 교회 가고 내가 안 가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 위주고, 여전히 움켜쥐고 있고, 여전히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당신을 보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여러분, 이거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라. 구원 얻게 하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24절 말씀 보니까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풍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기름은 또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발이 기름에 잠겼다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주변 사람에게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증거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25절 말씀 보니까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철과 노스는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철과 노스로 문빗장을 했다는 것은 안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백성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입니다. 천막을 치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천막이란 것은요, 쉽게 뚫릴 수 있습니다. 쉽게 뚫립니다. 그런데 내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막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요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시라의 아파트 지진 때문에 아파트가 붕괴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새벽 4시 반에 다 잠자고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아파트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진으로 아파트가 무너지면 그 아파트에 들어가겠습니까? 절대 안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삶을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는 정말 안전하게 차를 타고 갔는데 상대 쪽에서 차가 들어와서 박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내가 알던 사람은요, 아파트에 나와가지고 아파트 난간에서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이 아빠 차 갔다 와 하는데 손 들고 갔다 올게 라고 손 들었는데 그때 아파트에 옛날 아파트입니다. 화분이 떨어져 머리를 쳐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무슨 상황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가지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우리는 햇빛이 빛나는 낮에는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이 어두워야 별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대낮과 같이 고통과 환난을 알지 못하며 자만이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한 약속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가치를 알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도 자신이 연약한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은 우리의 인간의 의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 인간의 의지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 상처받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사명을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볼 때는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절감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도우심을 바라는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 스스로는 이 일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매 순간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연약함을 느끼고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더구나 자기 자신이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감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루에도 나 자신의 연약함을 수없이 느낍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절실히 깨닫습니다.
저는 이 단에 서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단에 올라와서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이, 내 몸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이 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강하게 나타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용광로 같이 뜨거워져야 할 텐데 차이차 모습 되어지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흔들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마치 내 입에 모래알을 품고 그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의 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냉정히 표현하면요, 차라리 설교를 중단하고 그냥 뛰어내라고 싶을 때로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저 앞에 고민합니다. 제가 특별한 이유 없으면 목요일에 기도원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원에 가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주목하는 시간 같습니다.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면 핸드폰을 다 꺼버립니다. 핸드폰을 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새는 대치마하면서 기도를 가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맛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느 누구든지 내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는,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전에 개혁성경에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개혁개정판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자신의 연약함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건강할 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될 때 사람은 강해 보입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한 병에 걸려 신음하게 되고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앞이 캄캄할 때 대개 사람들은 탄식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며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스스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전진한다고 생각할 때에 실은 후퇴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강하고 확신에 찬 신앙인으로서 아무도 그를 움직이거나 넘어질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유혹의 태풍이 불고 나서 그만 그가 변절하여 믿음을 떠났다 하는 소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땅 위에 쓰러져 있는 처량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유혹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어떤 시험이나 유혹도 이길 수 있다 장담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자기 자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붙잡혔을 때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시험의 창에 찔리고 유혹의 올무에 걸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약으로 술을 조금씩 하다가 술 없이 살 수 없는 상태에 빠진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건강에 좋다고 의사가 포도 한 잔씩 매일 저녁 한 잔씩 들라고 했더니 매일 저녁 포도 한 잔씩 들다가 이 한 잔이 두 잔 되어지고 그러다가 술 중독에 걸렸어요. 어떤 분은 몸이 하도 아파서 진통제 쓰다가 그만 아편 중독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육신이란 이렇게 약합니다. 바울이 말씀한 대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제 법을 따르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아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그렇게 초인간적인 힘을 가졌던 삼손의 마음에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원수 나라 블레셋의 간첩 드릴라에게 그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이 떠났는데 삼손은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고 말았어요.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삼손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우리 혼자 있게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자신만만한 자세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모양으로 넘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그만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만큼 우리는 능력의 사람 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주변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따라할까요?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약속은 보장된 약속입니다. 약속이란 성취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 전혀 무익한 것이 되고 맙니다. 성취될 가능성이 없는 약속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약속은 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결과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사가 신실하고 약속의 성취가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만큼 자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것을 언제나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40대 젊을 때는요, 동기 모임을 대전에서 한다 그러면 제가 당진에 있을 때인데 새벽이라도 옵니다. 새벽이라도 집으로 와요. 근데 오다 보면 잘 졸리잖아요. 어떨 때는요, 갑자기 누가 나를 불러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있으면 내가 반대편 차선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고, 전에 내가 그런 적이 있다 그랬죠. 합덕에서 신령을 가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앞에 걸어가시는 할머니가 갑자기 길을 건너가는 것을 보게 만들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정말 할머니가
지나가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지. 그때 하나님 그런 환상을 급하게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할머니를 치고 그 할머니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 가운데 한쪽 구석에다가 차를 세우고 핸들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리가 풀려갖고 운전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 매 순간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잖아요. 우리는 잔달지라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꼭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이 없습니다. 원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은요 보장된 약속입니다. 보장된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다가 우리 손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코바디스 보면은 옛날 사람들 악수하는 거 봤죠? 우리처럼 이렇게 손 잡고 악수합니까? 팔목을 잡고 팔과 팔목을 잡는 악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팔목을 붙잡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팔목을 붙잡고 있는 것을 손을 놓는다고 해서 이게 놓아진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해 내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품에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네가 사는 한 주간 동안 함께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사는 한 달 동안 그런다 하지 않습니다. 올해 2023년 동안 함께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사는 날, 그 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날, 사는 날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월요일에 받을 은혜를 주일에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목요일에 받을 은혜를 금요일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받을 은혜는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중요합니다. 은혜는 그날에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받기도 아니하시고 적게도 아니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그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나가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하나님이 먹을 걸 줍니다. 만나를 줬습니다. 매일매일 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습니다. 그 만나를 거둬들여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먹을 것을 그날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일도 그럴 필요 뭐가 있어, 내가 오늘 여러 날 먹을 것을 모으자. 그래서 여러 날 먹을 만나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만나를 먹고 남겼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썩었어요. 도리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예요. 매일매일 그날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매일매일 그날 주시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 주일 양식을 주옵시고 그럽니까? 한 달 양식을 주옵시고 그럽니까? 일용할 양식이 중요합니다. 일용한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매일매일 그날그날 받는 겁니다.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매일매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받으시고 내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날그날 주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은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인생은 도울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하게 됩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힘이 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어떤 글을 봤는데, 글을 보면서 참, 이 말씀 제가 우리 성도에게 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경영본부장을 지낸 이덕선 장로의 얘기입니다. 평사원에서 이사가 되기까지 과정을 간증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이어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7남매의 가장으로서 그는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막노동도 합니다. 합격 급사도 하는데 안 해본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 해봤습니다. 시몬파리도 하고. 그러나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도 그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 교회 다녔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나이 55세가 되어서야 겨우 학업을 끝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와중에도 방송통신학기를 거쳐서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 것은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세상 떠나고 나니까 친척들도 다 외면했다는 거예요. 다 외면하는, 울고 있는 자기 동생들을 바라보는, 자기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 부모님 일찍 세상 떠났지요. 동생들은 줄줄이 있지요. 친척 친지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도움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출세하면서도 불구하고 여행을 떠날 때도 여전히 그는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셨다고 그는 말합니다. 부모가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도와준 사람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하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맨 끝까지, 맨 밑바닥까지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여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언제나 이렇게 변함없이 대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의심을 버리고 근심과 걱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순간순간 악한 마귀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놓습니다. 내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것과 관계없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악한 사탄이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지배하는 마음은 뭡니까? 의심, 두려움, 염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가 수없이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내 안에 염려가 움틀거리고, 두려움이 움틀거리고, 불안이 움틀거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42편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낙심과 불안함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소망의 줄을 놓지 말자. 여러분의 사는 날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의 능력은 쇠잔해지기 시작합니다. 노인 되면 젊을 때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아니합니다. 그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사탄의 간교에 빠진 것을 말해줍니다. 나이가 늙어지면 창문에 비치는 모든 것이 우울하게만 보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고 메뚜기도 여러분에게 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도 젊어서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도 홀로 떠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마 이런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승리하여 여호와 앞에 오게 하셨구나. 그 속에 감격과 그 속에 눈물의 감사의 기도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재난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교회 나와 앉아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롱한 불에 들어가라. 무서운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재난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 드리지만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나에게 할아버지 돈 5만 원만 주세요, 돈 10,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 손자가 얘기하면 줘야 됩니다. 얼마 전에 신방 끝나고 오는데 한길에 한비 씨가 저 위쪽에 있는 마트를 가더라고요. 내가 차에서 내려서 뛰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이렇게 뭐 과자를 사는데 보니까 돌을 보고 과자를 보고 돈만큼 과자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먹고 싶으면 다 사. 왜? 내 손녀니까, 내 손자니까. 먹고 싶으면 다 사. 다 준비하자.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집을 때마다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내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근데 나에게 주시는 것은 선물이지만 하나님 그 선물 나에게 주실 때 그냥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거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 하나님이 그냥 관망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빨리 주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위해서 더디 줄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더디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조급한데, 나는 심지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이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슬픔이 크고 환난과 곤고가 많다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있는 동안 두려울 것 없습니다. 겁날 것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길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내 충만하니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제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두 손 들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잡아 주시옵소서. 걱정 하나님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우리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시간도 예배드리며 두 손을 들어서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위해, 또 성지순례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